마라나타. 우리 인간의 눈으로 우리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봤죠. 1장 이제 어떻게 1장 이제 우리가 몇 번 얘기했으니까 이제 저도 이제 좀 그러네요. 그래서 2장에 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1장을 창조하시고 여기 보니까 이제 4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천지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 천지를 창조하신 대충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그런 상황을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정말 우리 그 아이들 그 캠프 하면서 선생님들이 그냥 그걸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다 준비하면서 아이들에게 정말 은혜 받을 생각을 하고 기쁨을 안고 꿈을 안고 준비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감사해요. 저도 이제 우리 이제 손주들 올 때 집에서 그냥 어쨌든 간에 그냥 애기들 좋아하는 거 막 이렇게 만들잖아요. 막 이렇게 좀 뭐 좋아하는 거 있으면 그것도 모았다가 이제 애들 오면 이제 막 그런 거 주는 거 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꿈을 안고 준비를 하는 거야. 우리 선생님들도 꿈을 안고 애들한테 뭔가 은혜를 주고 뭔가 이참에 정말 이 귀한 시간,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된 이 시간에 얼마나 기회예요. 이게 뭐 정말 이거를 기회로 우리가 삼는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이거를 막 기회를 그냥 버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이게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데 우리는 너무 이게 기회가 중요하고 이게 아주 그냥 이 찬스가 너무나 우리는 놓치기에 너무 아까운 거야. 왜냐하면 정말 모든 오늘이라는 날은 오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허락된 1년에 더군다나 이런 캠프는 정말 한 번 할까 말까. 우리가 지난 올해 이제 그 수련회를 안 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 시간에 이런 정말 이 어떤 그런 이런 소중한 시간에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얼마나 그 아이들을 생각하고 선생님들이 그런 어떤 정성을 다해서 뭘 생각하고 했겠어요? 자네들한테 믿음을 좀 심어주자. 예수님의 사랑을 좀 심어주자. 이때 좀 성경 좀 읽게 하자. 그 다음에 이제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는 걸 아이들한테 좀 새겨주자. 아이들한테는 정말 순수하니까 그냥 들어오면 안 잊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애들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귀한 걸 안 잊게 하세요. 하나님의 욕심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그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초등부한테도 그냥 얼마나 지금 한참 자라는데 그냥 빛만 보면 빛 쪽으로 향하는 늘 아이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 고목나무 같은 나무는 어떤 빛에도 반응하지 않지만 아이들은 그냥 작은 빛에도 막 다 그쪽을 향해서 이제 나무는 그쪽을 향해서 그 잎을 뻗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제 이런 마음으로 선생님들이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럴진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가 천지를 만드시는데 얼마나 기쁨을 안고 만들었겠냐고. 제가요 2장까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2장에 이제 뭐 사람 만드는 에덴 동산 창조하시고 거기서 이제 이제 동서남북에서 강이 흘러가는 이제 그런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제 그 만물을 위하겠어요. 만물도 다 사람을 위한 거죠. 아담과 이브 그리고 우리 후손을 위해 했던 하나님의 그 섭리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기쁨과 사랑과 어떤 정성을 다 해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일일이 정말 하나님의 그 천재 지혜를 다 동원하셔가지고 얼마나 기쁨으로 만들어 주셨겠냐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행복하시면서 즐거우시면서 이 에덴이라는 것은 즐거워하다, 이게 기뻐하다, 벳 에델 이거는 아주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동산인데 하나님의 집, 기쁨의 집, 즐거움의 집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즐거운 하나님의 그 정성과 기쁨과 그 사랑과 주님의 그 하나님의 그 정말 우리를 향하신 모든 뜨거운 그 열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만들어놨어.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제 이날이 6일날로 끝나는 게 아니라 7일째 마치니라. 그러니까 7일까지 가는 게 마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날을 안식하는 거죠. 안식. 이건 이제 하나님과 같이 보내다 지내다 하나님과 같이 이제 사귀다 뭐 이런 시간 이런 예배 안식이라는 건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날 지내다. 그럼 어떻게 지내? 내가 이렇게 너희를 향해서 이렇게 지었으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뭘 하라고 했어요?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만 돌리면 돼. 너희들이 내 천지 지을 때 천지 만물을 펼칠 때 너희들이 나 도와준 거 한 개도 없어. 나는 너희들 위해서 졌고 뭘 안 해줘도 돼. 하나님 그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뭐 열방을 하나의 물 한 방울로 열방이 하나님 앞에는 물 한 방울과 같고 그저 저울에 달렸을 때 티의 무게와 같고
예,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 열방이 이 세계 땅끝까지 우주가 하나님 앞에는 그냥 물 한 방울 정도에밖에 안 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서 근데 니들이 뭘 도와줄 거야? 아니, 사고만 안 쳐도 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드려. 이 백성 내가 날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함이라. 그냥 막 찬송만 드리고 감사와 경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이 우리만이 아니라 바다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런 모든 것이 세계 땅끝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냥 우리가 하는 건 아니야.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할 수 있는 우리의 이제 사명은 뭐냐면 경배 드리는 거야. 찬양 드리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니야. 힘든 게 아니야. 무거운 게 아니야. 뭘 가져라는 얘기 아니야. 바다 가서 하늘에 올라가서 뭘 따오라는 얘기가 아니야. 뭘 가서 가져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날 찬양하면 돼. 경배 드리면 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안식이라는 건 신명기 31장 13절에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면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데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만물을 찬양하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만물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우리를 향해서 지으신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거야. 이게 이제 안식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인간의 신앙의 도리야, 모습이야.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우리가 뭔데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정말 정성을 다하셨을까 생각한다면 부모가 그냥 이제 뭐 자녀를 위해서 그냥 오랜만에 어디 멀리 갔다 온 자녀를 위해서 그냥 아름답게 맛있게 그냥 먹음직스럽게 차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막 배고프니까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건 짐승이라고 하는 거지. 진짜 엄마가 이렇게 해주셨어. 얼마나 감사해. 아유, 왜 이렇게 많이 했어. 아유, 진짜 맛있네. 먹어주는 게 이게, 그걸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설거지 안 해도 돼. 그냥 맛있게만 먹어주면, 그리고 너무 맛있게 건강에만 주면, 이거는 부모로서의 그냥 더 바랄 게 없는 거야. 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을 정말 주님 앞에 그날에 주님을 이렇게 찬양할 때 그 7일째 날이 그래서 맞춰지는 날이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라.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니라. 나중에는 이제 영원한 여기 안식이 저 안식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한날에 가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어. 그 찬양이 내려와서 우리는 그 찬양을 해서 드리는 거야. 더도 덜도 아니야. 그냥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인간의 우리의 맡은 사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찬양을 또 이제 많은 그 주구하는 영혼들에게 이 찬양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그걸 전하는 거 딱 그 두 가지야. 너가 찬양하고 다른 사람이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네가 그걸 어떻게 도와주고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몇 명 구원해라 뭐 몇 명한테 전해라 이게 아니야. 씨를 뿌리든지 싹이 나든지 안 나든지 씨를 뿌려야 되는 거고 열매가 어떤 못 얻든 믿든 안 믿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증거할 때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도 우리를 증거하신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냥 증거하면 되는 거야. 내가 찬양하는 모습을 내가 증거한다 해서 막 입술로 하는 것보다도 내가 마음으로 그 마음을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던 마음을 담아가지고 막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리며 그 감사와 막 그게 이제 이 살속 뼈속 골속에서 막 나오면은 보는 사람이 달라요. 이 입술하고 행동하고 다른 거하고 입술하고 그 삶하고 일치되는 거하고 다 그냥 그런 것이 일치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뭔가 아름답다. 왜?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다우거든. 이 토브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시고 하나님의 이게 이제 그 정말 아름다움이에요. 이게 창조의 이 아름다움이 어떻게 아무리 답답한 사람이라도 정말 돌이라도 녹이고 진실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 정말 성령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우리 속에서부터 진짜가 흘러간다면 여러분도 녹여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을 통해서 또 가서 또 녹여드리는 거고. 이게 이제 안식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지켜야 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천지에 창조하신 대략이 이러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어.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어. 무슨 얘기예요? 경작할 사람이 없으니까 들에 초목이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작할 이제 밭을 갈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다른 얘기라는 뭐예요? 사람은 들의 초목을 밭의 채소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경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들에 초목이 나지 않았고 밭에 채소가 나지 않았어. 그죠? 논에 그냥 어떤 양식이 없었고 이런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주님께서는 이제 그 사명을 여기다 부여해 주신 거예요. 육적인 우리가 일은 무엇을 하냐? 경작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인간의 육적인 사명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영적인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영과 육이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육의 일과 영의 일을 우리가 분별을 하면서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러시면서 많은 것을 정말 편안하게 우리에게 얼마든지 어떤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통으로 평안으로 아름다움으로 그냥 정말 부족함이 없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우리가 그런 어떤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이제 뒤에 가면 3장 17절에 가서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그 실과를 먹었으므로 땅은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에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러니까는 땅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하면서 땅이 저주를 받아요. 이거 진짜 여기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정말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주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정말 가장 최고의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식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게 완전히 무너지는데 아버지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냥 순수하게 그렇게만 나가면 너무 좋았을 터인데 이제 앞으로 보면 참 마음 아픈 일들이 이제 계속 펼쳐지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에덴 동산인데 여기서 이제 처음에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막 지면에 적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아주 굉장히 습한 거죠. 물론 식물들이 살기에는 이제 좋은 어떤 조건일 수가 있어요. 안개가 올라오고 막 습하니까 좋을 수가 있는데 열대지방에 가면 막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잖아요. 막 엄청 자라잖아. 그만큼 이제 그 조건은 좋았는지 몰라도 사람한테는 그게 좋은 조건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이제 다 이제 이렇게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신 거죠. 그냥 틀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많은 어떤 이제 그 우주에 필요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충만하게 하늘에서부터 공중으로 그 다음에 땅에 바다로 그냥 그 밑으로 하나님께서 다 그냥 아주 너무너무 자상하시고 친절하시게 우리를 위해서 다 이렇게 펼쳐 놓으셨는데 이제 그게 나중에는 다 주님의 손으로 다 엎어야 되는 상황이 갈 때 주님이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에 그냥 더도 덜도 말고 그냥 예수님의 그 사랑만 알아들여도 참 그 너무너무 잘하는 건데 그 이상을 자꾸 뭔가를 앞서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죠. 흙이라는 건 티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먼지를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먼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대단하게 보세요.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보는 거고 우리 하나님의 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눈에 비춰서 우리가 우리 입장을 하나님 눈에다 놓고 볼 때는 진짜 그건 하나님이 또 알기를 원하세요.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셔.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물 한 방울과 같고 저울의 티끌과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와 같대. 하나님은 이런 전능하신 넌 누구냐 너희는 내일 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는 거예요. 너희는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 저것을 하리라 하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거다. 니들이 뭘 자랑할 게 있어. 니들이 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어. 우리는 다 열방이 티끌 같고 열방이 먼지 같은데 안개 같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인데 그냥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어서 우리가 사는 거지 생기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진짜 하나님이 이거 뽑아버리면 넣어서 우리가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거 빼버리면 다 그냥 흙이야. 흙. 여러분 이걸 모르면 안 된다고 이걸 진짜 알려줄 수는 없는 거고 이런 거를 들을 때 감동이 와야 되는 거야. 감동이 와야 되는 거야. 이게 진짜 모든 신앙이 감동으로서 우리가 성령 잘하는 건데 감동이 와야 돼. 그죠? 그러니까 감동이 안 오니까 한번 그런 거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감동이 안 오니까.
그죠? 목장에서 한 사람씩 대표로 나와가지고 그냥 제비뽑기 해가지고 그럼 아마 제일 들어가야 될 사람이 걸릴 수도 있어.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뽑아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 산다는 게 아무것도 아니고 안개와 같다는 거. 예, 꼭 죽어봐야 알겠냐고. 간에 들어갔다 나와야 알겠냐고. 그냥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후회한 남은 삶밖에 없는 거야. 우리는 그냥 그 후회하기 전에 회개를 하라는 얘기예요. 후회하지 말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누구를 위해서? 디디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나한테 영광 올려드리래. 내가 너를 내 백성 내가 난리에 지었나니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장에 아예 딱 해답을 내고, 로마서가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1장이 아주 딱 아주 그냥 먼저 해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시잖아요. 예, 이 사람은 감사도 안 드리고 영광도 돌리지 않고 그 마음이 허망하여 오히려 세상에 하나님을 버러지로 우상보다 더 우상에 버러진 같은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보다 더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일을 높이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열심을 쫓아 하나님 앞에 정말 힘써 복종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너무 의인이 되려고 그러고 너무 잘하려고 하고 저희 엄마가요 8학년 3반 세상에 그냥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시는지 내가 정말 살겠어. 그리고 심지어는 그 나이에 의자를 받고 올라가서 그냥 뭐 젊은 사람 진짜 무슨 38살인 줄 알아. 우리가 그래 장로님이 아니 본인이 무슨 38살인 줄 알아. 그러다가 세상에 낙상하거나 넘어지거나 하면 제가 요양원들을 엄청 많이 가잖아요. 다 부러지고 넘어져서 그냥 떨어져가지고 그냥 다 부러져서 와가지고 그냥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냥 내가 여기 왜 왔는데 일하러 왔지 이러는 거야. 아니야, 엄마는 내 엄마고 나는 엄마 딸이고 그냥 부모고 자식이니까 계시는 거지. 왜 일을 하러 왔다 그래. 나는 그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근데 본인은 일하러 내가 여기 도와주러 왔다는 거야. 근데 나는 아니야, 엄마니까 나니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해요?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진짜 가만히 계셔주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냥 관계 이상의 아름다운 게 그 이상의 소중한 게 더 뭐가 있냐고. 정말 아주 그냥 살겠어. 세탁기가 있는데도 이제 조금만 몸만 괜찮으면 다 손으로 빨잖아. 그럼 나는 그게 너무 속이 상한 거야. 그리고 또 아프다고 여기 아파 저기 아파 그러면 제가 그냥 얼마나 그게 괴롭냐고요. 세상에 멀쩡한 기계 놔두고 기계보다 더 세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그냥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냥 그러면서 둘이 그냥 아버지 말 순종하면서 그냥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이 만드신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즐겨.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딨냐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이 사랑하라고 그냥 이 사랑해보니까 너무 이건 생명이야. 이거는 구원이야. 이거는 정말 가장 아름다운 거야. 이건 거룩이야.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어. 이러면서 정말 예수님을 나타내는 게 크게 정말 그냥 나타내려고 해서 나타내려고 한 일부러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이 오면 그냥 절로 움직일 때마다 예수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엉뚱한 데다가 너무 많이 시간을 빼앗기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빼앗기고 너무 많이 복잡해 있고 너무 많이 혼란스러워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애통한 거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발 좀 이제 창세기를 다시 이제 모든 걸 다시 써. 다시 그냥 어린아이, 순수하게 어린아이가 돼. 그리고 주님 앞에 그냥 재롱만 떨면 돼. 재롱이라 뭐는 게 주님 앞에 주신 거 그냥 감사만 하면 되는 거야. 감사야. 영광이에요. 찬양이에요. 이게 감사가 찬양이고 찬양이 감사예요, 사실은. 주님을 막 감사하다고 하는 게 이게 찬양이고 이걸 막 많이 하면 노래가 되는 거야. 찬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사랑으로 녹아지고 그냥 그 사랑에 취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이러면 되는데 진짜 그냥 성경 잘못 알아가지고 성경이 100년 전에 초대교회는 성경 없었어요, 여러분. 이제 이게 100년 정도 되면서 이 성경이 근데 성경이 나와도 그때 당시에는 글을 읽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 그러니까 100년 초대교회 뭘 보고 신앙생활 했겠어. 글도 없었고, 글도 잘 몰랐고, 책도 없었고, 그냥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거야.
저희 글이 나오다 보니까 막 이걸 가지고 뭐 이건에 저건에 막 신약 이게 막 혼란스럽게 막 파가 나뉘고 막 교단이 나뉘고 이거는 뭐야 한마디로 얘 사랑의 깊이를 알지 못했다는 증거를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미련해가지고 그냥 막 그 계시록에 그냥 흰 말이 사실 그게 적그리스도잖아요, 그죠? 흰 말 근데 그냥 그거 누가 그걸 갖다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더러. 그러면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절대 저 사람 만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무슨 문둥병 환자 막 그 문둥의 어떤 그런 그 뭐 전염병이 전이되는 것처럼 그거 아니에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부에 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우리 마음인 거예요. 마음이 정말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진짜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그냥 쓰레기 그냥 흙 그대로야. 생기 뽑아가면 안 된다면 그냥 그대로. 생기라는 것은 이거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 이게 혼이에요. 생기라는 것은 이게 호흡하다 숨쉬다 뭐 이런 거지만 사실 이게 원래 본질은 영혼이고 생명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기운이야. 하나님의 기운이는 거야. 이게 이제 빠져나가면 우리는 끝나는 거죠. 하나님과 내 혼과 이 육체가 분리하면 죽음이라고 하지. 하나님과 내 영혼이 분리하면 이거는 둘째 사망,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육체가 분리해도 하나님과 나만 있으면 우리는 천국을 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 영혼이란 말이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에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쁜 것도 다 감찰하신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기하고 거기하고 위에하고 하나님하고 이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원형이고 그림자인 거야. 그러니까 다 거기에서 일어나면서 여기서 일어나. 거기서 나가면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모든 주관은 어디서 하나님이 다 붙잡고 계신다. 영적인 세계에서 육적인 세계는 돌아간다. 그래서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영이 망하면 범사가 다 망한다. 우리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가 지금 뭐 누가 그러더라고 미국은 떠난 예수님, 여기는 떠나려고 준비하는 예수님. 한국은 중국은 이제 가시려고 이제 주님이 준비하시는 중국이라 하는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 너무 불쌍해. 지금 아주 여기 맞고 저기 맞고 완전히 막 터져가지고 러시아에 북한에서 막 저렇게 쏴도 주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거기다가 중국에서 일본에서 완전히 그냥 이게 뭐예요 이제 어떤 권투에 난 용어를 모르니까 아주 그냥 거의 지금 만시창이가 됐어. 그래도 우리가 주님이 계시면 돼. 절대로 주님이 계시면 그곳에 주님이 정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나라는 주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운 욥의 33장 4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으셨고 정말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야.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약 먹고 운동 많이 하고 별짓 헬스 다니고 별짓 다 해도 하나님이 살리셔야 살리는 거야. 하나님이 죽이시면 훅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저는 이제 오늘 말씀 그래서 제목이 에덴 동산인데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냥 지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를 거기다 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의 그 즐기는 거를 대리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에덴이라는 것은 원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산 하나님의 동산 낙원 이렇게 어떤 그 신학자는 성막이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어디서 유래되는 얘기냐면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벳 에덴 이거는 기쁨의 집, 즐거움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에덴을 만들어 놓고 울타리로 둘러치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막 둘러치고 거기서 그냥 사랑하는 자가 그냥 행복하게 지내는 거를 보고 싶은 거야. 부모는 온통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자녀가 잘 사는 걸 보는 거야. 니들한테 뭘 원하는 게 아니야. 나 해달라는 거 아니야. 기본적인 부모는 그냥 니들만 잘 살면 돼 이거지. 행복하게 잘 살고 그 대신 이제 그 대신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배려해준 부모께 감사를 해야 되지. 만일에 부모도 감사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지들만 잘 살면 이거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지으신 이 만물,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게 된다고 이 모든 만물에 돌아가는 이치하고 하나님하고 어떤 일치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부모와 예를 들면 부모와 자식의 어떤 관계같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는 건 이론으로 아는데 마음으로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래서 사랑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부모는 자식을 마음으로 사랑해. 머리로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사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슴으로 섬기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이거는 자식이 부모 될 수 없는 것처럼,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이 여기서 개입이 안 되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다, 하나님 만나다, 하나님 지내다, 하나님과 보내다, 하나님과 사귀다, 하나님과 함께하다, 임마누엘 동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에덴의 의미가, 안식의 의미가, 예배의 의미가, 교회의 이 의미가, 성막의 의미가 하나님과 지내다, 하나님과 보내다, 하나님과 만나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하나님과 같이 함께하다, 하나님과 임마누엘 동행하다, 하나님과 사귀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그런 신앙 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동산이라는 것은 울타리를 쳐다, 보호하다, 방어하다, 둘러싸다, 이런 의미가 있대요. 동산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막 보호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자 보니까 이것도 이제 잘 봐야 돼. 보니까 땅에 보기 아름다워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어. 자, 나무 종류가 지금 3가지가 있어요. 3종류가.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면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고 또 옆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 3가지 나무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 먹지 말고 한 가지만 먹어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딱 한 가지, 선악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먹어라.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그죠? 다 먹지 말고 만나처럼 한 가지만 40년 동안 먹여봐요. 아주 질려버려가지고 우리가 정말 선악에 대한 것에 뭔가 마음을 둘 수도 있을 것 같아. 다 먹지 말고 그냥 생명나무 하나만 먹어라. 그러면은 옆에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한 번쯤 이제 좀 속상하니까 이렇게 좋은 나무가 많은데 왜 한 개만 먹게 하냐 막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또 하나님의 어떤 질서가 규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왜 그러셨어요 하고 물어봐.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뭐하러 만드셨어요? 이것 때문에 말들 많잖아. 하나님이 도대체 왜 만드신 거야?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 선악을 만들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죄도 다 하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나 그거 보면은 진짜 너무 눈물 나. 너무 감사가 넘쳐. 근데 거기까지 생각 못 하고는 왜 선악을 왜 만들어서 사람을 그냥 함정에 빠뜨렸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거 잘못된 거죠. 진짜 그거는 하나님만이 뭔가 하나님 뜻이 있었을 거라고. 왜 그런 생각은 못 해? 부모님이 야, 너 다 하는데 이거는 조심해라. 그러면서 뭔가 그냥 아주 비싼 도자기를 갖다가 놨어. 근데 그냥 만지지 마. 이건 안 돼. 위험해. 그런데 그냥 만져가지고 그냥 팍 깨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깬 것도 속상하지만 왜 부모 말을 안 들어? 왜? 이건 관계가 깨지는 거야. 이건 관계가 깨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관계가 깨졌다는. 그래서 이 관계 깨지면서 세상에 얼마나 이 아름다운, 정말 여기까지만 아름다워. 여기 밑에도 이제 내가 4개의 강줄기가 흐르는 곳, 여기까지만 아름다워. 이제 3장에 가서는 아주 3장부터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장이죠. 2장까지만, 그냥 2장까지만, 여기까지만 아름다워. 만드시고 이제는 다 이제 아무것도, 이 좋은 나무,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그 다음에 동산의 생명나무,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요거만 먹지 마. 나머지는 다 그 좋은 게 있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말 안 들으면 말 안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하나님을 생각을 해봐요. 애들이 내 말 안 듣고 막 그냥 무시하면은 엄마가 어떻게? 엄마를 무시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야지. 이때는 맞아야지. 말 안 들으면 맞아야 되는 거지.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10절부터 이제 14절까지는 이제 에덴에서 발언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부터 갈라졌 내 근원이 첫째 이름은 비손이고 그다음에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고 셋째 강은 헷데겔이고 그죠? 그다음에 넷째 강은 유브라데. 이거 해석이 나와. 이게 전부가 그냥 강의 생명수만 흐르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는 막 진짜 황금과 보석이 막 흘러오는 그런 이걸 해석하면 정금, 정금 이름 우리가 워낙 보석하고 친하지 않아가지고 베델리엄이 뭔지는 모르고 호마노가 뭔지는 몰라도 아무튼 그냥 정금 막 이런 것들이 막 그냥 생명수만 흘러오는 게 아니라 막 이런 것들이 막 다 흘러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거하고 같으냐면 사실은 이게 에스겔 47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그 강줄기가 흘러오는 생명수 강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 나온 그러니까 47장
10장 9절에 보니까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이렇게 번성하는 모든 식물이 살고, 강물이 이제 이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다 솟아나는 거예요. 진펄 개펄은 소금 땅이 되지만 그 나머지는 다 죽은 바다도 다 살리고 모든 나무도 다 살리고 모든 생물도 살리고 거기에 그 닿는 나뭇잎까지도 다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그 강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는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제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는데 달마다 그 실과가 맺는 거야.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게 이제 이 강하고 같은 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얘기하신 7장 38절 말씀에 요한복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뭐 어디에도 없는 문헌에도 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요 그 네 가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망하게 하고 회복시키고 없는 것도 없게 하고 또 있게 하시고 또 죽이시고 부활시키시고 그 다음에 아무튼 심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야. 저는 이 성경이 전체가 다 그래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환난 때 죽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환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내려오는 거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죽은 것 같지만 나중에 쫓겨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또 다시 역사를 또 쓰세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막 노아로 심판했지만 또 다시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또 그냥 또 언어를 다 혼잡해서 다 흩으면서 심판하셨지만 또 다른 또 하나님의 또 역사로 또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또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이스라엘이 다 쫄딱 망했지만 다시 고레스의 마음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보내시고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무너뜨리시고 세우시고 무너뜨리고 세우시고 하면서 가장 마지막에는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저는 여기에 나오는 강, 네 가지의 강과 네 가지 종류의 넷째 강과 에스겔의 강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수의 강과 계시록에 얘기하는 하늘나라의 강,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찾는 예수님의 강이 그저 최고의 지금 우리는 그 강을 지금 사모하고 있는 거야. 그 생명을 지금 사모하고 그 줄기를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나중된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예수님의 내가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우리가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안 태어나고, 그죠? 성령 시대도 중간에 안 태어나고, 이 끝자락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실 주님 기다리고 사모하는데, 진짜 가면 갈수록 가장 진국이야, 진국. 왜 뼈를 갖다가 고양 골수록 나중에 마지막에 제일 고소한 것처럼, 정말 주님은 모든 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진짜 항상 심판하시지만 그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또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 반복하면서 지금 이걸 병행하면서 여기까지 왔어. 근데 제일 마지막에는 다 필요 없어. 이런 강, 천국의 강, 아름다운 생명수, 생명수가 생명나무가 자라고 12가시를 맺고 달마다 맺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예수님만 계시면 돼. 예수님보다 더 귀한 물줄기도 없고, 다른 것도 없고 다른 축복도 없고 그 정금 보석 이름도 모르는 호마노 이런 거 안 흘러도 괜찮아. 그냥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는 이 속에서 산다는 게 그죠? 죽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은 또 부활시키시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때요? 이렇게 저렇게 다 잃어버렸지만 나중에 우리가 찾는 거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가장 마지막에 이거는 완전히 정말 이거 그냥 우리가 시대를 얼마나 잘 타고 나왔는지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2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걸 다스리게 지키게 하셔. 그다음에 이제 아담에게 16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 실과는 내가 먹지만 그러나 선악을 네가 임으로 먹어라.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이거야. 그러니까 생명나무도 먹을 수도 있어. 생명나무도 마음대로 먹어라 이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빼놓고는 마음대로 먹어. 다 먹어. 그냥 상관없어. 그지만 이거만 먹지 마.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이제 꼭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가 나.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제 그다음에 이제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게 좋아 보이잖아.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돕는 배필이라는 게 이게 원어에서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어떤 그런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원래 히브리어의 뜻은 조력자, 반려자라고 하지만 원래 그 나온 귀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돕는 도움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드실 때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돕는, 하나님의 뜻으로 돕는, 하나님의 창조적이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의 그 능력의 은혜로 돕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된 도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 19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왜 그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왜 주례했을 때 막 그러잖아요. 뭐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이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 사랑하기를 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순종하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는 이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과 우리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이거는 정말 떨어질 수가 없는 거. 다른 해석이 필요 없는,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근데 이제 하나님 여기서 돕는 배필 이브를 하와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도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는 그 죄가 들어오니까 이게 하나님과 자신과에도 너무 3장에 가면 진짜 그냥 2장으로만 끝났으면 좋았을 건데 3장부터 이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 공중 새 다 지으시고 아담도 이렇게 이름을 한번 접으라 했더니, 이게 이름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누군가의 그 이름을 지켜야 하는 것은 그건 어떤 소유권이나 종주권,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배의 권한을 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름을 짓는 것은 다 자기 권한에, 자기의 다스림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자기가 짓는 건 다 자기 소유고 자기의 지배 권한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옛날의 시대에는 그랬대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다시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어.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고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거 막, 그러니까는 뭐냐, 너는 나다, 나는 너다 이거야. 내 살이고 내 뼈니까 너는 나다, 나는 너다. 그리고 이게 여자 남자라는 것이 뭐 히브리 언어로는 동등하다. 여자 남자의 어떤 그런 게 없이 동등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제 어느 뭔가가 이렇게 이제 어느 세대가 막 악하고 뭔가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질서가 벗어나니까 세상 질서가 엉망이 되면서 나중에는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려고 그러고 여자는 남자를 또 지배하려고 하는 막 이런 막 의욕들이 막 이게 다투면서 평생 싸우는, 나중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나오는 이제 그런 3장 12절에 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왜 네가 이거를 먹지 말라는 걸 먹었냐? 그러니까 아브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치사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3인칭으로 기록이 된 거야. 여기서는 1인칭이야. 네가 나고 내가 너야 막 이러면서 2인칭도 아니고 3인칭이 아주 완전히 딴 사람이라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또 여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 같이 싸잡아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여자가 그러니까 막 다 깨지는 거야.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그냥 여자의 관계도 깨지고, 자기는 이제 누가 벗었다고 누가 말하고 그래. 뭐하러 가렸잖아. 가렸는데도 벗었다고 그러죠.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거는 정말 자기 자신의 수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의 수치, 두려움, 하나님과의 깨짐으로 인해서 두려움,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의 그냥 끊임없는, 그 다음에 이제 여자와 또 뱀의 또 후손이 계속 싸우면, 그러니까 이게 계속 싸움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계속 싸우는 거야. 이게 다, 그래서 이 세상 인류는 모든 하늘에서도 바다까지 다, 바닷속까지 전부 싸우고 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한번 동물의 왕국 봐요. 잘 놀다가도요, 배고프면 가서 확 잡아먹고, 여러분, 그 벌들 키울 때 봐요. 그 말벌이 그냥 그 꿀벌들 먹지도 않아도 그냥 목만 똑똑 따놓더라고. 꿀벌 몇 마리가요, 말벌 몇 마리가 그냥 엄청난 그 꿀벌의 집단을 초토화시켜버려. 짐승도 마찬가지고, 개미들도 싸워요. 막 불개미들, 막 이 개미 전쟁 나는 거 한번 보세요. 기가 막혀요. 아주 하다못해 미물들도 다 싸워요. 그 바다에 그 짐승들 싸우는 거 봐요.
막 어우 막 기가 막혀 막 그런 거 잡아먹는 거 뭐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해? 사람도 싸운다. 부부도 싸운다. 부모와 자식도 싸운다. 형제도 싸운다. 이웃도 싸운다. 다 싸우면서 사는 거야. 이거 누가 만들었어? 하지 말라는 거 따먹고는 지옥을 만들었어. 천국을 갖다 지옥을 만들어 버렸어. 에덴 동산을 갖다가 아주 그냥 쫓겨났어. 거기서 살지도 못하고. 다 행복이 다 불행으로 바뀌어 버렸어.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이게 내 뼈 중에 뼈 막 이게 노래거든요. 사실 이게 막 감탄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그리고 이제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면 이제 여자라 칭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니라. 여기 이 말씀 봐요. 남자가 왜 여자가 떠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다 여자가 떠나서 시집을 오잖아. 근데 이게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야. 남자가 떠나는 거야. 그리고 근데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야. 떠나. 그래야 이제 어떻게 돼요? 그래야 이게 갈등과 이혼이 어디서 와요? 다 고부간의 갈등에서 오잖아. 뭐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야. 다 부모부터 시작해서. 이건 떠나는데 여기서는 이런 의미보다는 저는 어떤 그 육의 부모를 떠나라는 그런 걸로 들려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서로가 아내와 그 연합하라고 그랬잖아요. 연합하라고 했는데 그 성경에서도 그 이런 말 있잖아. 땅에 있는 자는 아비를 말고 너희 아버지를 땅에 있는 아비를 아버지를 하지 말래.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이제 이게 육적인 어떤 부모의,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같이 바라보며 이제 그 안에 부모와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너무 어떤 육적인 어떤 그런 이제 그 부모의 육적인,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섬기지 말라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떠나는 거지 사랑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떠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데 어떤 여러 가지 거치는 것이 없게 하는 어떤 이런 내용으로도 보여요. 그거는 뭐 각자 듣는 사람의 은혜 나름대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25절.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냐면 자신의 고통인 거야. 자신이 누가 너 벌거벗었다고 누가 너한테 고했냐? 아니, 선악과 따먹고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뭐예요?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을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데는 자신이 볼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만 보면 된다고. 그냥 하나님 보고 예수님 보고 그냥 나 육신의 어떤 것들 아니 우리가 물론 이제 이것저것 보면서 살아야 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뭐 예수님만이 그런 얘기는 아니고 항상 우리의 늘 이 심령 안에 마음 안에는 늘 예수님만 보는 눈으로 늘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쓰레기 같으니까 하나님 보는 순간 우리는 다른 게 보이잖아. 다른 걸 보는 순간 예수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뭐냐면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환경이 더 이길 수 없는 어떤 그런 고난이 많을수록 더 우리가 집중하고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 보는 순간 다른 게 내 지금 힘들고 지금 쓰레기 같은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 물 한번 뭐 자기가 이 물 자기도 지금 걸어 보겠다고 했을 때 이제 걷잖아요. 예수님 바라보면은 절대로 풍랑 바라보고 안 빠졌을 거라고. 근데 예수님 바라보는데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빠져버리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다른 게 안 보여. 그럼 우리는 승리하는 거야. 특히 힘들거나 어렵거나 내가 뭔가를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내가 견디거나 내가 뭔가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될 때는 우리는 더 열심히 주님만 봐야 돼. 안 그러면 거기에 딱 빠져버리게 돼 있어. 특히 사람과의 사람이 어떤 다툼이 일어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절대 힘들수록 사람을 바라봐야 돼.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우리는 물에 빠져버리는 거야. 그 속에 그냥 먹혀버리는 거야. 그냥 실망하고 시험하고 그냥 혼란스러워 버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모든 혼란스러운 게 딱 그냥 하나님으로 정리가 되는데, 근데 그걸 보지 않는 순간 우리는 그냥 빠져가지고 그냥 더 깊이 그 어떤 그냥 수렁에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 거야.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보면 누가 뭐라고 해요? 자기가 그거 먹고 자기가 눈이 밝아진 거야. 오늘날 너무 똑똑해.
너무 똑똑해. 자기밖에 더 잘난 사람이 없어. 내가 하는 게 다 옳아. 내가 하는 게 다 맞아. 나는 틀림없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그래. 막 이러면서. 나는 원래 이래. 막 이러면서. 누가 그러더라고. 응? 나는 원래 그래. 막. 나는 원래 난 이런 사람이야. 나는 아닌 건 아니야. 뭐 이러면서. 자기가 그냥 법이고 자기가 그냥 하나님이고 자기가 다 판단하고 자기가 다 그냥 모든 걸 그냥 자주우지하는 거.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다? 다른 거 필요 없어.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 이 속에서도 예수님만 찬양하며 이 나를 지으신 만물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만물을 다 그냥 충만하고 뭐 너희가 정복하고 뭐 번성하고 뭐 정복하고 다스려라 막 이러시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나중에 이제 또 이제 뒤로 이어지죠. 26절이 아니라 3장 1절로 가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좀 3장은 정말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3장에 가서 근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만물을 다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어느 것도 우리를 만들고 만물을 만들었더라면 나오자마자 굶어 죽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신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만드셨어. 마지막에 가장 늦게 만든 사람이 주인공이야.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거의 남자보다는 여자가 거의 주인공이야. 그걸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안식을 하게 하신 거야. 안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 동산의 아름다운 걸 다 주셨어. 다 주셨어. 그리고 그냥 벌거벗어도 수치를 내지 못한 그런 거 하나도 부끄럼도 없이 부끄럼을 원래 부끄럼이 들어가는 순간은 다 깨진 거야.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부끄럼이 없고 하나가 됐다는 것은 부끄럼이 없어. 근데 부끄러워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게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 왜 선악과 나무를 그냥 뱀이 그냥 뱀을 잡아먹을 것이지 왜. 그래서 그런 이제 3장에 가서는 또 3장에 하나님의 더 놀라우신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도 절대 희망을 주신 하나님이 정말 이 하나님 알면서 우리는 무너질 수가 없고 넘어질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저는 3장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끝장난 속에서도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또 생명을 제시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아주 완전 다 비벼가지고 그냥 없애버려도 진짜 시한찮을 판인데 하나님은 또 그래도 그냥 다 계속 하나님이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그냥 어떻게 저 잘못했으면 벌은 받아야지. 그 정도도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지. 그것도 안 되면 진짜 더 싸가지가 없어지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 성경을 이 창세기를 알고 나면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하세요 이딴 소리 안 해. 그리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런 말 안 하고 그런 미련한 어리석은 말 안 하고 하나님 억장 무너지는 소리 안 해. 하나님 저 주님 믿게 해주세요. 막 아니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데 저 예수님 안에 있게 해주세요. 이 소리나 똑같은 거지. 그죠? 이미 주님이 사랑 안에 있으면서 그냥 그걸 알지 못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지금 사랑하잖아. 애들이 그러잖아. 애들 혼내주면 그냥 어떤 자식은 그냥 더 잘하려고 하고 막 회개하는 엄마 잘못해서 하는 자식이 있고 어떤 나쁜 자식은 그냥 엄마 미워. 엄마 사랑 안 해. 막 이러면서 집 나가는 자식이고. 그잖아요. 그죠?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돼버렸어요. 이미 태초에 하나가 됐어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딴 이상한 질문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그냥 일단은 그 하나님 안에서 그 다음에 뭐든지 궁금하면 거기서 물어보고 거기서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게 해결하려면 거기서 해결해야지 우리는 뛰쳐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를 보고 다시 한번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서 우리 아는 거 다 좀 지워버리고 주님을 다시 한번 새로운 우리 사랑하는 기쁨을 누리기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